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너무나 뛰어나고 사랑이 많고 정말로 포용성이 대단하기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즉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도 별로 맺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다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라는 것이고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론하고 적은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1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재미있게 8번을 의사 선생님이셨던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깊이 예수를 생각했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길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 사랑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 생각.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교회 생각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요.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단어 하나는 앞에 1장 2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구세 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도 내 눈으로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 대해서 있듯이 함께 구원받은 옆에 앉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지명하여 불러서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기자는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이하에 보니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택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내 힘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자녀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옆에 앉으신 분들, 우리 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시작. 함께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서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조건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데 몸이 아프지, 예수 믿으면 병을 치유받는데,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생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고물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먼저 이웃을 한번 바라보고 이웃을 배려로, 사랑으로, 은혜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생각.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누구시고 내가 예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어요. 이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고백할 게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고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쭉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조영기 목사님은 그 옛날에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게 고백이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사도의 뜻입니다. 어포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낸 자들, 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이분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도라는 얘기들이 우리 예수님은 사도입니다는 안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도로 오신 목적이 틀립니다. 영어로는 어포스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사람들인데 서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다가 내고 그 중간에 돈을 얼마든지 착복할 수가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고생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꼭 사도라고 명칭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도로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었고요. 어느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아는 분 한번 손 들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많은 정답이 있겠죠. 확실한 정답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면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내가 죄 졌어요. 맨날 이렇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만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붙어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빛을, 이 세상의 빛을 바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죽으신 분 같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생의 행로의 길을 비춰주시고 성경적 표현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이거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 주님 얘기 기억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벌 받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닮기. 예수를 생각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에 가면은요, 옛날 고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엄청난 군사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칼싸움하고 군사 교련, 이런 시범할 수 있는 그림들이 온 벽에 그려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그 시대에 전쟁하고 우리 치면 태권 권법 같은 거를 그려놓은 밑에다가요, 항상 세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 주목하라, 두 번째 따라하라, 세 번째 반복하라.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믿음의 처음과 끝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계속해서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 내가 저 사람이 너무나 미운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꾸 모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닮아가는 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할 때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서 신실했어요? 종으로 신실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신실하셨어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성도들과의 갈등 때문이 많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부름을 받아 그래도 신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신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종처럼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딸로서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6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안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자랑은 뭐냐면 자긍심 때문에 다가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가슴을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긍심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묵상할까요? 첫 번째, 이웃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한 배를 탔고요, 거룩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좀 생각해 주지 않겠니?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뭘 생각할까요? 그는 사도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시하고 가르쳐 모든 것들을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히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 내 옆에 앉은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제사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허물, 눈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지만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구원하였고 성령 줬고 네가 회개하면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으신 모든 시험을 체험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닮기, 이 세 번째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우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홈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